본문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하는 이야기 좀 식상하다. 오늘 설교도 식상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이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반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끝나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 반복이에요. 저걸 굳이 해야 되는 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큰 청년들 불러놓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총 하나 쏘는데도요, 몇 주 동안 반복합니다. 똑같은 것. 정말 힘듭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엎드려, 어쩌고 저쩌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것하고 반복해서 몸에 배어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도 군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딱 6주 만에. 요즘은 5주인지 몇 주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비어 있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랍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백성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권면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반복이에요.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전제죠, 전제.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첫째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반복이죠, 반복.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몸에 배워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은 타락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요, 삶의 현장에 나가면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 선악과를 볼 때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뭘 반복한다고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떠오를 만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몸에 배이도록 듣고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앞으로 인생에 우리를 막고 있는 홍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도저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를 맞닥뜨린단 말입니다. 그때 당황해서 아이고 어떡하노 하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먼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보는데요, 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보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잘 아시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서 성도님들 평생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의 직업은 땅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또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본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직업을 따라 농사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가인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여 이 일로 동생을 유인합니다. 고의적 살인이죠. 아벨을 둘로 유인해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난 살인입니다. 끔찍하죠.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이야기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통일된 해석이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본문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년 동안. 첫째 주장은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양을 바쳤으니까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첫째 주장입니다. 근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은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최고로 좋은 양의 첫 새끼와 봐라. 첫 새끼를 강조하고 기름을 강조하지 않냐.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다. 그에 비해서 가인은 형식적인 적당하게 그냥 곡식을 가지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가인의 삶의 문제였다. 삶은 개판이면서 죄송합니다. 이 편 써서 엉망이면서 예배 시간에만 제사 시간에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딱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사 후에 가인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 했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는가? 그 원인은 3장, 4장 전체를 찾아볼 건데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그 근거로 볼 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4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4장을 볼 때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는 그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3장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첫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 그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요, 삶의 목적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1절 보세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이 4장 1절 같이 시작. 그의 아들과 걸치면 하와가 대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 낳아서 기뻤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3장 1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내용이죠. 3장 15절도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뭐지? 이상하다가 아니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대로 우리가 낳은 이 후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니까 가인은 구원자가 아니어서 낙심했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그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3장 20절을 보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죠. 영원한 죽음에 너희들은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에 떨어져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 뜻이구나. 하와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자기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 믿음이,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힌다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힌대요.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는데 말라서 다 떨어지니까 가릴 수 없잖아요. 이 의미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 대가로 가죽이 생기고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계속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창세기 3장 21절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추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의미를 알고 가인과 아벨에게 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백, 수천 번 말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생명의 문제니까. 당연히 했죠. 얘들아, 들어봐라. 우리가 옛날에 동산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간다. 생명을 얻게 된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십 번, 수백, 수천 번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 중요한 말을 자기들만 비밀로 알고 감추었겠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그렇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예, 약속에 대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알고도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편으로 왜 제사를 안 받냐고 분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태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이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이 교만해집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순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인의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회개의 태도를 취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믿음의 문제였는데, 당연히 아시는 대로 가인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자로 믿고 예배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어떤 분들은 해석에서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요, 둘 다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그 지식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그런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안 받냐고. 이 교만한 모습을 가인은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건대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인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를 다스리려 했지만 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하고요? 말하고 고의적 살인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유도해서 불러내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가인을 쳐 죽였을까요? 왜 가인을 향하여 분노해서 죽였을까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최초의 살인인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요, 타인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나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이상하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 시기가 이런 거야. 배워서 너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시기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만이 마음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데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뭔가 채워야 되는데 그 죄악성이 드러난 그 중에 하나가 시기가 나오고요, 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살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에게 나오는 필연적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서 31절,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의 그 결과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 세계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인 이상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상실한 마음, 깨어진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결과, 쉽게 말하면 이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어요. 분리되었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의 시작은 물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나왔어요. 물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나를 버리고 뛰쳐나가 하고 화를 내서 막 물고기를 썩게 만들고 막 냄새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란 말입니다. 결과. 창조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9절 보세요. 29절부터 곧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들을 벌 받아라, 나쁜 놈이 되어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둔 결과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내용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란 말입니다. 가인이, 목사님, 가인이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요, 제사 드렸으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만 마음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실험을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갓 태어난 아이 얼마나 예쁘고 순수하게 보입니까?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평생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든 무인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뭐 평화로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니까요. 두었단 말입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로마서 1장대로 말하면요, 거기에도요 병정이 있고요, 인생이 허무하다니 어떻다니 해서 내면에 어떤 불안이 생기고요, 시기가 나오고요, 크게 또 확장되면 전쟁이 나오고요, 살인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필연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내 자신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뀌는 그 변화의 경험이 있고 변화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가 뭔가? 신학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예배가 뭔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시작.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물같이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간이 주인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인이 하나님 되니까 기준이 거기에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나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앞으로 정말 얼마나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인간이 주인이 될지 인공지능 로봇이 주인이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허탈한 게 뭐냐면은 시도 기계가 다 잘 찍고요. 노래도요, 감정적인 내용까지, 심지어 감정까지도 자기들이 스스로 느낄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이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유일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권자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용기를 가지고 산다. 나는 만족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 소망 가운데 산다는 그 고백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